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기권을 또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도 1절에서 오늘은 20절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나라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누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누룩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섞은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섞은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누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나병 환자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13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판단하는 규례라고 하면은 오늘은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받기 위한 규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집, 가옥에서 또 나병이 발견되었을 때에 집에서 발견된 나병, 벽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나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온 나병에 관련된 모든 규례를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병은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어서 죽음의 병으로 알려졌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실제 나균에 의한 나병인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오늘은 그러한 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기 위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정결함을 받기 위한 규례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을 받을 자가 지금 우리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혼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에 제사장이 나가서 그의 함부를 진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나았다고 정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를 새를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함께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같이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왜 정결한 새를 2마리나 가져오게 하냐면은 한 마리는 그 죽여서 그 피를 찍어서 그에게 정결하다는 그 나병이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한 마리는 병양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보인 다음에 그 새를 놓아줍니다. 놓아줌으로써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자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 신체에 있는 모든 털을 밀게 합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진영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옷을 빨고 틀을 밀고 몸을 씻고 하는 이런 정결한 절차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진영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즉시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래를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이래가 끝난 다음에 여덟째 날에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는 어린 순양 2마리, 암양 하나, 그리고 기름과 소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고운 가루와 소재물, 기름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아서 살았는데 그의 몸이 나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원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이 보상을 하는 이 속건제는 속건제 규례에 의하면은 3장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성물을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그런 거룩한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의 제사, 즉 속건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런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그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나타났던 오른쪽 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켰다,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자가 거쳐야 되는 정결의 규례를 오늘 20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정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규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규례의 법도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도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몸에 나병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 빠져 사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되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행하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루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에게 정결하게 되는 그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아래에 다 못 박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뜻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속량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하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